12월 3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390장 드리겠습니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되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은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함인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는 어떻게 연합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 제자의 사명이며 삶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속에서 예수 제자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하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다.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고요.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그래서 자신들이 익숙한 배라고 해서, 익숙한 갈릴리 바다라고 해서 앞서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건너가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을 겪게 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길인데도 이러한 어려움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세상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것이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바다 위를 건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순종했더니 이런 일 겪었어. 그건 불신앙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큰 놀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전혀 평안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놀이라고 번역된 이 세이스모스라는 말은 지진이란 뜻입니다. 배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주여 구원하소서. 이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판단하는 거죠.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어려움 당했더니 예수님께 구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았어요. 배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광야에서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따른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세워나가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거듭거듭 발견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면 되는 건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의 본성이 나오고 자신들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꾸짖으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주무신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믿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말씀만으로도 고침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시는 창조자의 능력,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 제자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연합함 가운데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모습이지만 그들 내면 가운데 있었던 불신앙의 문제,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불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자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인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바라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적인 생각,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경험을 시켜도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냉정해요. 그 사람들이 안드로포이,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께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고 순종하여서 지금 이 배를 타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신분을 잃어버리죠. 무엇 때문인가요? 믿음 잃어버리면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모셨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해야 정말 예수 제자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큰 풍랑이 수없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예수 제자이다. 그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이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예수 제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끝까지 예수 제자로 설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다라는 사실, 방주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주님이 다 구원하시고 끝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 교회 서시고 또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예수 제자로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건너가게 하신 곳, 예수님 인도하신 곳은 가다라 지방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둘이었다 말씀하세요. 귀신 들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세상의 모습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모두가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세상을 예수님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길,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 자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죠. 죽음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몹시 사나워이죠.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사람들의 삶을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악한 영의 역사는요, 온전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방해하고 계속 두려워하게 만들죠. 아마도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무서워서 그 길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귀신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이 실패했던 예수님의 본래의 신분이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 만났을 때 두려워했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고 어떤 사람 이러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신분을 아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아는가요?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영적으로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은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겁니다.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부른다고 해도 그건 거짓된 겁니다.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만 거기 있다고, 예수님 앞에 있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인다고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이 이와 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몸만 와 있고 그냥 입술로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는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돼지떼에게 자신들 들여보내달라는 겁니다. 돼지떼는 부정한 짐승이죠. 가장 대표적이고 그 더러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더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요?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습니다.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올 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일이
귀신으로 인해 돼지떼가 몰사하는 모습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자신이 자신 없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에서 불신앙으로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는 그 모습, 그것은 철저하게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은 귀신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그 근처는 가지도 못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지금 귀신에서 노임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돼지떼가 몰사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나왔고 되어진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수님이 일부러 가다라 지방,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일부러 오셨어요. 만나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은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사실 그 부정한 짐승들이 귀신과 함께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시고 회복하신다라는 진정한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길 바랬습니다. 영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시기를 간구했는가? 예수님보다 이들은 돼지가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돼지를 치는 이유는 로마 군대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바로 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차라리 귀신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돈 벌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살 길이고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이 다 진행되는 동안에 제자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전해야 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그 생명의 구주로 이 세상이 영접하도록 해야 하는 그 세상 앞에서 침묵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찌 보면 실패하는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고 악한 역사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제자로 선다라고 했을 때 주님과 연합한 그 모습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서야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 속에 섰다면 이 세상 아무리 악한 영에 의해서 역사하는 세상,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제자들처럼 두려움 없이 그곳에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습니다. 영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일지라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이 귀신 들린 겁니다. 아프고 이상한 발작을 일으키는 것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세상의 돈을 더 좋아하면 그게 그냥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냉정하게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시자고요. 이 앞에서 침묵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사명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고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 속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이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라, 믿음으로 서라, 작은 믿음 아니라 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라 라는 부르심 앞에 결단하시고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며 함께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제자로 부르셨으니 다시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야 한다 할지라도 평안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바로 그 제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에 사로잡힌 그 세상을 향해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떠한 영적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전하고 또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순간도 예수님보다 그 어떠한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전부인 바로 그 제자의 모습으로 이 인생 전부를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